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니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함께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길어야 100년인데 그 100년 사는 이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삶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인지,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성도의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알고 이 땅을 살게 하시고,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앞에 부딪혀 오는 이러한 저러한 일들, 크고 작은 희노애락들 가운데 주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영혼의 구원, 결국 그것을 위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술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한 습관이 우리 삶 가운데 영성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받게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상당히 좀 길죠?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의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죠. 왜 사십니까? 당신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아니, 지금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과 신앙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다시 여쭙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서 어떤 것을 위해서 사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야 아들아, 딸아, 너 세상에서 참 잘했구나, 너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했을 때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그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고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9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한 번 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살 때
잘 살던 못 살던 이쁘던 안 이쁘던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할 것 없이 언젠가 그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다 그때에 육체의 옷을 벗고 우리 영혼이 육체의 옷을 벗고 그때 주님 앞에 설 그날이 오게 될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앞에 설 수 있대 그 앞에 서지 않을 사람은 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왜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이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구체적인 이유, 목적을 가지고 오늘 결론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즐거운 교회가 2001년도 우리 주보에 보면 즐거운 교회 설립일을 적어놨었죠. 여기에 앞쪽에 보면 2001년 4월 8일 날 설립 예배를 어떤 집사님 집에서 저희 가정하고 시연이하고 이제 또 시준이가 이제 태어났으니까 2년도에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우리 윤장로님네 분당에 사는데 끌려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처음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설립 예배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사진인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24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잘 안 보이나요? 이렇게 교문동에 지하에 39평에 설립이 되었어요. 그것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말은 정말 귀신 날 것 같은 그런 집. 아니 그냥 계속 띄워주세요. 그런 것. 또 그 공동체 가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곳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그땐 개척 멤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어떤 교회가 후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그냥 아주 생으로 개척을 한 그런 터라서 이 모형을 이 안에서 이제 어떤 작업들을 하고 공사를 하고 또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도만 보여주실까요? 다른 사진도. 여기 보면 조민성 교사님이 그날 와서 설교, 여기 가까이 보면 되게 젊어요. 정말 완전히 탱글탱글하게 그렇게. 그 밑에 김석균 선교사님은 2주년 때 감사 예배 때 하셨고 그 앞에 교회 앞에 빵장수 야곱이라고 아주 유명한 빵집이 있었어요. 그 빵집에서 늘 아침에 주일날 오후가 되면 거기서 이제 거리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저 옆에는 김시연이가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찬양도 하고 이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이거는 지금 설립 예배 때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평상시 예배 때 이렇게 모였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개척 5년 정도 되었을 때 한 100여 명 모였어요. 모여서 이 모인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그냥 교회를 다니다가 멈춰있던 분들, 여기에 그때 같이 하셨던 여기 아내랑 목사님도 계시고 아론이 샤론이 우리 선생님도 여기 있고 미안해요 아론 자매 이 얘기만 좀 할게. 하지 말까? 아론 샤론이 주일날 교회 올 때 공주로 오거든요. 아침에 올 때 롱스타킹에 머리 따가지고 꽁지머리 따가지고 예쁘게 와요. 그게 대략 한 1시간 정도 가요. 그 다음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그래서 어저께 우리 샤론님 보다가 고맙다 그랬어요. 그 긴 시간 동안 함께해서 고맙다. 여러분 그런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어요. 근데 보니까 저도 참 젊었더라고요. 설립 예배할 때 여기 송은주 권사님, 유상성 장로님도 여기 와서 설립 예배를 하고 가셨더라고요. 사진에 보니까 안 오신 줄 알았더니 내가 찍히려고 그랬더니 거기 계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설립 예배 또 따로 왔더라고요. 이건 우리 청년들이 그 당시에 함께 찬양하고 여기에 있던 청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동현이 형제가 그때 같이 있었고 이렇게 넘어갑시다. 하여튼 그래서 2주년 때 극동방송에서 와서 방송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런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참 안 갈 것 같고, 그때 그 어려움은 우리에게 있어서 안 끝날 것 같고, 즐거운 게 24년 오는 동안에 몇 차례 걸쳐 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또 다른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항상 그곳에서 이곳으로 이전에 올 때도 정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고요. 이거는 내 생각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분별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시고 계셨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 왔고요. 그러면서 이곳 가운데서 벌써 여기 온 지도 벌써 10수년이 지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있느냐? 우리 주보에 보면 여기 반 조그맣게 있죠? 그 사진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즐거운 교회 비전 해가지고 5가지 있잖아요. 처음 설립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굳이 많은 교회가 있는데 저까지 교회를 설립해야 되나요? 저 그냥 다른 데 부목사 하면 안 되나요? 또 사역, 찬양 사역도 하고 문화 사역도 하고 또 청소년, 청년 부흥사도 했기 때문에 갈 곳도 많은데요, 오라는 데도 많은데요, 저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진짜로 설립은 개척은 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아주 강력함이 있어서 여기 오게 되었고요. 여기 5가지 이 기도 제목들이 이게 제 당대에 안 이루어져도 괜찮아요. 이 기도 제목들은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이거는 기도 제목의 비전이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평생을 하기로 제가 작정을 했거든요. 지금 저를 보시는 여러분들은 저의 옛날 과거를 잘 모르시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예전엔 정말 바쁘게 돌아다녔거든요. 여기저기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그렇게 찬양사역을 하고 문화사역을 하고 청소년 청년 부흥사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일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가는 데마다 대접받고요, 사례비도 꽤 많이 생기고요. 우리 시골교회 건축을 할 때 그 종탑이 올라가다가 2개가 올라갔는데 하나가 못 올라갔어요. 그 얘기를 듣고 한겨울 집회를 하고 났더니 제게 이만큼의 돈이 이렇게 사례비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시골에 다 보냈어요. 목사님, 이거 종탑 올리는데 이거 써주세요. 우리 시골 목사님이 그걸로 종탑 올리고서 우셨어요. 그렇게 그런저런 시간들이 많은 동안에 이만큼 오는 시간 동안을 돌이켜 보니까, 근데 목회를 설립할 예배를 하고서 설립할 때 김석균 선교사님과 저를 되게 잘 아시고 아끼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회를 시작하면 그 목회 외에 다른 것 가지 마라. 다른 것 하지 마라. 부흥사 나가지 마라. 청년 사역 가지 마라. 그 다음에 찬양 집회 가지 마라. 그리고 거기에 올인하지 않을 거면 목회하지 마라 였어요. 조건이 그거였어요. 그것 가지고 제가 꽤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시간들이 쭉 와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러면 이 일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저도 이제 내년이면 60이라고 하는 나이가 되는데 되게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그 시간 동안에 저도 나름대로 이 처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설립이 되었고, 오는 동안에 아마도 변질되었던 부분들도 있었을 거고, 때로는 이 어떻게 보면 엉뚱한 길로 갔다가 또다시 정착이고 돌아올 일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무언가가 안 되었을 때 큰 어려움들이 와서 그 어려움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시간들, 사건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니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즐거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고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소망을 삼고 살 것이냐? 잠시 이 땅에 내가 얻을 수 있는 잠시 행복한 것을 내가 찾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행복한 것을 내가 찾고 추구하고 살 것이냐? 전도서 4장 10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는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우리의 소망을 누구의?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만약 우리가 살아간 동안에 분명한 목적과 이유,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우리가 스스로 답하지 못하면 우리는 때때로 그것 쫓아가다가 저것 쫓아가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면 새된다고 말씀드렸죠.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궁극적인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스스로 찾고 흔들림이 없는 종교인이 아닌 정말로 오늘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걸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볼까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여러분, 그게 뭐 있죠? 이 땅 가운데서 그럴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젊음? 아까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저도 저런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때 깍두기 머리에, 그때는 머리숱도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막 휑하니 아니었어요. 증상은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때도 보니까 살짝 좀 여기가 휑하긴 했었는데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요. 우리 여기 청춘들,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 시간도 곧 이때가 온다요. 진짜 그때가 와요. 곧 와요. 저도요,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정말 빨리. 근데 그때 여러분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제 나이가 됐을 때 여러분 한번 꿈을 한번 꿔보세요. 그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그때 나는 어떠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 여러분, 그때를 꿈꾸고 오늘, 내일, 모레, 한 주간, 1년 우리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살아내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비롯해서 천국 갈 날이 살 날보다 더 짧으신 분들 명심해서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사십시오. 이거는 아멘이 커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그러면 커트라인 자를게요. 50세부터, 한국 나이입니다. 많이 아닙니다. 50세부터는 아멘 크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천국 하나님 나라를 더 나라를 소망하는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깊어지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 일들이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 이 땅의 삶에 너무 연연하면 그럼 우리는 그 안에 욕심이 생겨지고 그것 때문에 범죄함들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야. 왜? 여전히 이 땅에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오늘 여기 우리 말씀 끝에도 읽었잖아요.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오늘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에 있을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들을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날마다 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왜? 여기 지금 4절 말씀한 것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이 땅에 뭐가 있죠? 돈이요? 아니, 우리 지난주도 말씀 나눴죠? 말씀 나눌 때 금이 썩는데요. 금이 썩는 거 보셨어요? 금은 안 썩어요. 금이 썩는데요. 돈이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예를 들면 뭐 한국 돈이 그렇다 칩니다. 그러면 달러라 합시다. 그러면 달러든 유로든 그거를 여러분 농에다 갖다가 그냥 금고에다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그러면 어떻게 영원히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도 좀이 먹는데요, 그 돈을 먹는 벌레가 있대요. 이 땅에서 영원한 것, 이 땅에서 끝없이 끝까지 그렇게 변하지 않는 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손등을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손등을 보십시오. 그 손등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손등은 이거 아십니까? 5년 전에 이 손등은 여러분들이 봤던 손등하고 지금 손등이 다르다는 거? 아, 모르시는군요. 네, 5년 전에 그 손등이 지금의 그 손등이 아닙니다. 모양만 같을 뿐이지 이 계속 바뀌어져서 벌써 수십 번 바뀐 거예요. 우리는 끝없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어떻게 해요?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천국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러 가신 곳, 준비하러 가신 곳.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 한계가 있고, 그 한계 속에 우리는 누구도 거기에서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세상에 그 어떤 권력자, 그 어떤 독재자라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어찌하든 간에 오늘 여기 말씀의 결론에서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이 일을 위하여 썩을 것에 우리가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무반야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만일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건 약속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우리는 조건을 가지고 늘 살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얻는 그 모든 것들 다 소용없어. 다 소용없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 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시간에 이 이른 아침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 앞에 헌신하고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이, 주방에 올라갈 때마다 주일날 이 올여름에 너무 뜨거워서 내년에는 어떻게 죠? 에어컨을 저보다 대용량으로 좀 바꿔서 좀 일하면서 좀 그래도 뭐 덥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좀 해보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오늘 또 점심 또 준비한다고 또 애쓰시던데, 할렐루야. 그런 섬김들이 아우 열받아, 아우 짜증나, 이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함으로 해서 또 많은 성도들이 함께 힘을 얻겠지.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 주시겠지. 할렐루야. 저기 김정 어떤 선생님이 저기 멀리 출근하러 가는데 이 2시간, 오는데 2시간, 그동안 힘들었어요. 짧아졌죠? 반입니까 시간이? 반은 3시간입니까? 잘못됐다. 전철 다시 놓으라 그래. 그러면 어쨌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그 풍성함들 믿음으로 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5절의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누가? 내가요. 우리가요. 다시 한번 여기만 해볼까요?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거 이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지금 내 삶이 어떠하든,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 지금 내가 물질적인 것 때문에, 환경적인 것 때문에, 아니면 뭐 등등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지금 내가 받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있음에 오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내게 찾아오는 시련, 그 시련을 연단하여라. 내게 찾아오는 그 시련이라고 하는 문제죠. 시험이죠. 어려움들이죠.
그 시험, 문제, 그 어려움들을 연단해라. 연단하라는 게 뭐죠? 훈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청년들이 군대를 가죠. 아니, 난 또, 우리 또 도가 또 ROTC를 지원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네. 잘할 것 같아요. 도가 앞에 딱 나타나면 사병들이 쫄쫄하면 겁이 착 먹을 것 같아. 카리스마가 막 착 세울 것 같아. 잘할 것 같아. 근데 이제 이 소위가 되려면 걸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집사님, 이유섭 집사님 다 아시겠지만, 그죠? 그 과정 생각하면서 눈물 나지 않습니까? 왜 애를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아마 성시영 권사님은 괜찮아, 잘하고 와,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아마 이유섭 집사님은 울지도 몰라. 애 훈련받을 때, 신병 훈련받을 때 진짜 힘들거든요. 어쨌든요, 근데 그런 모든 과정들이 시험이에요. 연단의 과정들이에요. 그 과정들이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인가 그 계급에 맞는 옷을 입고 그 계급에 맞는 그런 직분을 주고 그 계급에 맞는 책임감을 주어서 그 책임감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오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될까요? 아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연단이 있다. 그런 단련되어지는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에 누구도 그런 연단되어지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도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그렇게 막 고통스럽고 어렵고 막 그런 시간들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와 상관없이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 지릴 때 그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낼 때 어느 순간인가 이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하고 우리의 삶이 성장을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환경적으로 성장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그 일에 맞는 그 직분들이 내게 주어지고 그 직분들만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들이 오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는 어떤 일들을 만날 때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시험은요, 우리에게 큰 은혜를 가지고 와요. 시험을 겪을 때 누구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때로는 시험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온다. 하나님의 축복이 때로는 연단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온대. 근데 그 시험 속에서 그것을 잘 감당해내면 그 이후에 그보다 더 큰 축복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그 시험 속에서 거기서 무너져 버려, 거기서 쓰러져 버려, 거기서 포기해 버려. 그러면 그 이상 다음 것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아.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그 다음에 뭔지 아시죠? 기쁘게 여겨라. 아니, 시험을 만나는데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만나거든, 그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근데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전제 조건이 있다고요. 우리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시험이 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무언가의 계획이 거기에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미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24년 오는 동안에 가장 큰 시험은 아마 교문동에서 개척, 아까 보았던 그곳에서 개척해서 5년 됐을 때 정말 성도들이 한 100여 명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 100여 명 모여서 보통 평균 80명, 90여 분이 예배를 드렸고 그 8, 90명 예배하는 중에 거의 남자 성도가 65%였어요. 희한하게 나는 그때 시험 받았다니, 시험 들었다니까요. 보통 교회들이 여자 성도님들이 많다는데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남자가 이렇게 많아요? 아니, 여자 성도가 없어요. 참 희한하대요.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고 그때 교회가 반쪽이 됐어요. 교회가 정말 친동생처럼 여겼던 그런 목사님과, 그분 제가 미워하지 않아요. 그분과 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반쪽이 났고요. 그 반쪽이 난 그 일 때문에 나는 이제 목회 끝났구나. 그리고 그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이제 목회 실패했으니까 이제 이것을
그분들한테 물려주시고 목사님 나가서 딴 데 가서 개척하시면 자기가 2천만 원 저한테 후원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분도 지금 미워하지 않아요. 절대로 미워하지 않아요. 왜?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서 우리는 그 상황에서 여기를 오게 된 거예요. 여기를. 여러분, 이건 불가능. 거기에 성도는 100여 명이 다 모여서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이곳을 갑시다, 이렇게 해도 오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 분 중에서 반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애 어른 할 거 없이 합쳐가지고 40명도 안 되게 여기 왔다니까요. 오죽하면 제가 예배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 넓으니까 여러분, 우리 한 의자에 2분씩만 앉읍시다. 한 의자에 1분씩만 앉읍시다.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렇게. 그때는 와가지고 뭐가 걱정이냐면, 청소를 어떡하지? 청소할 게 걱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어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 들지 말고,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계시는구나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살 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정말 우리는 이 땅 사는데 시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그런데 그런 문제, 시험, 어려움들이 올 때 그 일 가운데 우리는 시험이 들으라고요, 들지 말라고요? 시험이 오면 감사하라고요, 시험 들어서 넘어지라고요? 더 크게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라고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 그 시험은 내게 축복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시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서 그 시험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온다고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때로는 미혹해 한다고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험을 들 일이 있을 때 그 시험에 시험 들지 말고 그 시험에서 연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 가운데 이미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방법들을 거기에 방향 맞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제 이 양옆에 꽃을 바꿨는데 올여름엔 너무 습하고 무덥고 어떤 것도 견디지 못해. 그래서 제가 한번 나무를 갖다 놨잖아요. 근데 그 나무도 못 견뎌서 결국에 저기다 어째 내놓고 도저히 저거로 할 수가 없어서, 근데 분명히 화원에 가봐야 꽃이 없을 텐데 이거를 감당하지 안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하남에 가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한테 전화를 먼저, 집사님 이만저만한데 목사님 근데 요즘에는 뭐 저야 팔면 좋지만 이것도 저것도 심어도 다 2-3주 못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화 가지 말까요? 그랬더니 아마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근데 잠깐만요. 하나가 있긴 있는데 이게 여름난이에요. 보통 난하고 다르게 여름에만 피는 난인데 이게 있긴 있는데 재밌죠? 여기는 5대가 꽃대가 올라왔거든요. 여기는 4대가 올라왔어요. 왜 올라왔게요? 의미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거기에 있는 게 총 9대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여긴 5대 심고 여긴 4대 심은 거예요. 그 빈약하니까 괜히 저것도 심어오르고 저것도 심어놓고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 집사님 그러는 거죠. 목사님, 이거는 지금 여름에는 어떠한 꽃도 갖다 놔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이게 바라기는 이번 주에 안 하면 좋겠는데 이번 주에 왜 해야 되냐면 그래도 나두리 트리오 연주회라는데 여기다가 이파리 다 떨어진 거 갖다 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또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어쨌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얘도 오래 가겠죠? 오래 가겠죠? 아니라니까요. 때가 되면 다 시든다고요. 인생에 영원한 것은 있다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일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어느 날 돈이 많이 벌리는 일이 있으면 할렐루야 감사하고, 그 많이 벌렸으니까 벌린 것 가지고 기회를 드리죠. 선교하고 설교하지 말까요?
다시 돈이 많으면 어느 날 돈이 많으면 그걸로 그 기회를 가지고 선교하고 또 여러분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좀 나누기도 하고. 어제 제가 공짜 점심을 먹었어요. 뷔페집에 가가지고 맛있대. 확실히 공짜는 맛있어. 내 돈 주고 사 먹는 건 아까운데 공짜는 맛있더라고요. 물론 공짜가 아니죠. 사줘서 먹은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있어요. 내게 준 그 약속의 어떤 물질이든 환경이든 이와 같은 것들을 그걸 흘러가게 해서 누군가의 생명 살리게 하는 이 일들은요, 이건 그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선교하는 일들, 여러분 선교하는 그 일에 놀라운 것은 즐거운 게 선교 통장이 있잖아요. 이쪽에 우리 운영 통장 말고 이쪽에 보면 그 선교 전용 계좌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 선교 전용 계좌에 있는 이 계좌에서 이제 최영성 사님은 교회에서 재정이 나가는 거고 선교비가 나가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3기 사역자들, 지금 뭐 이렇게 이 가정들 있잖아요. 여기 3기 사역자들이, 여러분 거기 이름 한번 보시겠어요? 이름 한번 오랜만에 불러봅시다. 이게 3기 사역자들 보면 굴라바르, 마이란백 질드스, 메렉, 백잣, 아리엣, 이 3기 사역자들이거든요. 이 3기 사역자들의 사례비, 생활비가 여기 선교 통장에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선교 통장이 마르지 않아. 우리 교회 선교 통장은 항상 마르지 않아. 참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깜짝 놀래요. 이거는 재정에서 이걸 관여하지 않거든요. 선교 통장은 재정에서 이걸 갖다 썼다 이렇게 선교 통장은 선교 통장에서만 그냥 운영이 돼요. 마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참 은혜 주시는구나.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 선교의 분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기도하고 함께 후원할 때 그 분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유한한 이 땅에서 우리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이 땅은 무한하지 않아요. 그게 뭐가 됐든, 젊음이 됐든, 돈이 됐든, 무엇이 됐든, 이 땅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유한한 이 땅에서 우리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 저게 지금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다. 이와 같은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내 삶 가운데 좀 넘친다고 교만하지 않고, 좀 모지른다고 비굴하지 않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요. 좀 됐다고 해서 거만 떨지 않고, 좀 없다 해서 주눅들지 않고. 왜? 우리는 이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고, 여기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구원이 우리의 결론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놓쳐버리니까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가 자꾸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점점요,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거나 하면요, 세금이 점점 올라갑니다. 선진국들처럼. 프랑스라든가 유럽 같은 데는요, 자녀들에게 세금 물려주면요, 실제 그 자녀가 오히려 더 많은, 그 재산보다 더 많은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재산 뭐 이런 거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것도 잘 하셔야 돼. 잘못하면 괜히 있잖아요, 또 어려워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이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셈의 원리가 있죠.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냥 그걸 가지고 모으면 그 돈이 그냥 썩어버려요. 그러지 않고 그걸 자꾸 퍼내요. 자꾸 퍼내서 자꾸 내어 흘러가게 만들어줘야 돼. 그 흘러가게 만들어주면 그 물은 끊임없이 시원한 물이 나온다고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형통한 믿음의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에 물질이 목적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명예와 권세가 목적이 되지 않게 축복합니다. 그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하여, 여러분 믿음의 결국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이 수단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게 목적이 되니까 사람들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이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손을 불불불 떨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비참한 인생들이 아닌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세상 가운데 뭐하고 왔냐? 그러면 예, 하나님, 저는 세상에서 교회 하나 개척해가지고요, 이렇게 목회하다가 교회 빚 다 갖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그거 가지고 저를 칭찬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빚 갚는 데 관심도 없어. 갚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누군가 한 사람이 돈을 크게 벌어가지고, 목사님 우리 빚 얼마죠? 뭐 얼마 안 되네요. 제가 갚아드릴게요. 그냥 일시불로 탁 20억 딱 갚아주면, 20억 아니에요? 딱 갚아드릴게요. 그러면 끝나잖아. 그러면 그 전에 우리 뭐 하면 돼요? 열심히 선교하면 돼. 우리 지금 하는 것처럼 열심히 선교하면 돼. 열심히 선교하면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일하실 테니까. 언제 뭐 우리가 돈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나요? 언제 뭐 우리가 돈이 있어서 이거 뭐 증축을 하고 이렇게 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셨잖아요. 우리가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베이터까지 놔주신다 하잖아요. 저쪽으로 놔질까요? 저쪽 문으로. 저쪽 문 엘리베이터가 낮으면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옥상까지 간대, 엘리베이터가. 그럼 우리 주일학교 애들 신났지 뭐. 옥상에 엘리베이터 올라가, 옥상에 또 예쁜 정원시설도 해준대잖아. 주일학교 때문에, 이게 우리 즐거운 게 주일학교 때문에 하는 거야, 이거.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주일학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우리는 그 일하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동참해서 그 자리에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그리고 또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 아니라, 사람이 아무리 아껴도요, 가난하게 되는 건, 이건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저 우리 안에 부귀영화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흘러가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이게 우리 결론이에요. 다시 9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리고 18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뒤쪽에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8절,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식함을 받은 것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21절도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다시 너희 믿음과, 시작.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부귀영화 때문에 우리가 울고 웃고 하지 않아요. 물론 아프죠.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렵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지지 않고,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 그리고 우리가 21절 말씀 읽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 가운데 그리스도로,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살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세상에 썩을 것들 때문에 내가 너무 그렇게 전전긍긍하지 않나요? 전전긍긍하지 않고 하나님 여기 지금 보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믿음의 구원, 결국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 받음이라.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부귀영화가 쓰여지는 수단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너무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세상을 담대히 다스리며 정복하며 하나님 그 일 가운데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할 수 있도록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또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하심이라.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